이제 2018년도 시간이 빠른 흐름 속에서 어느덧 성탄절 3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탄절을 보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화려한 장식과 요란한 행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의 뜻은 온다는 도착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만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이 용어는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4개의 주일을 포함한 이 주일을 강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기쁨으로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대망하는 이런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과 또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주어졌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이 희미했다가 차츰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성경에는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구약 성경과 이렇게 쭉 한 라인으로 보게 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차츰 선명하게 보여지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심을, 메시아 탄생하심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기 구약 성경의 중심은 장차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얘기가 초림 예수님이라고 해요.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잉태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이 부친이고 그의 모친이 마리아이고 그의 후손이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을 몸을 빌려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되어져,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되어졌던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지는 거니?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기록했던 3장 15절 여기 스크린에 지금 쪄져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좀 원본이라고 하는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소림 예수를 예언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예언의 성취라. 예언의 성취. 예수님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져요. 성경은요 모든 사실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예언되어진 것마다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가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초림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초림 예수에 얘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예언 후 다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렌즈가 차츰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되어질 것이냐 라고 후에 이사야서가 그런 말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그는 메시아는 처녀의 몸으로 탄생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4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진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가 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처녀가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로 출생되어진 사람이지만 예언되어지기를 이사야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의 시차를 보게 되어지면 상당한 시차죠. 정확하게 3년 6개월 지났다, 70년 7개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는 고대, 근대 얘기하게 되면 정확한 그 연대를 추정하고 있지만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얘기는, 창세기는 이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으로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처녀의 몸으로 출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하시기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세 줄기에서 그게 어느 가뭄에서 나올 것이냐, 처녀의 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느 가뭄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 아니? 이세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세의 가문에서 나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갑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세월이 조금 더 카메라 렌즈가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되어지는데 미가서 선지자가 5장 2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출생하게 되었느냐, 어느 장소,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기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미가서의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걸 보면 어느 가뭄에서 어느 장소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탄생은, 즉 초림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그 줄기에서 그 가뭄에서 그 장소에서 출생하게 되어졌는데 예언되어진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출생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출생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출생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죽음을 이어 죽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아픔이었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가 찔림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수모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가 아픔으로 내가 무서운 아픔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그가 죽음으로부터 내가 죽을 것을 대신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서 또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것이라고, 어디서 어떻게 여자의 손으로 또 어느 가뭄에서 어느 장소에서 출생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출생하시고,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부활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므로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승리하시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캄캄하고 어둡고 침침했던 그 무소망의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예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가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가 승리했으니 우리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했으니 장차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육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 내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도 예언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출생하게 되어질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출생하게 되어지고 어떤 장소에서 출생하게 되어진 것까지 다 예언되어지고, 그가 출생하고 고난받으실 것까지도 예언되어지고, 이사야서에서 750년 전에 예언이 되어지고,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허물을 받고 채찍을 받고 그가 찔림으로 말해,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함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겠잖아요.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간 우리가 함께 살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마침내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 주님께서 출생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뭐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냐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할 처소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국 구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그 황홀함 때문에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천국만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집이 좀 불편해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좀 춥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좋은 집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대기업의 회장도 재산 다 팔아도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좋은 집이 이미 우리 모두는 당첨되어져서 예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차지하도록 그 좋은 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좋은 집을 분양해 놓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살림장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도 100%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을 믿는 건 한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도 예언이 되어지고 고난도 예언이 되어지고 부활도 예언이 되어지고 또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재림할 것까지도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확인하고 우리 또 진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시리라. 할렐루야. 성찬이 없다고 하면 재림도 없습니다. 성천이 있기에 재림이 확실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이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할 생각도 가정도 이루는 일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신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이 없다고 많이 증거했습니다.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약속만큼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앞에 사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느긋해요. 어저께도 안 오시고 오늘도 지금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영원토록 안 오실 것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착각이죠. 여러분 혹시 1945년 8월 6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을 투하한 날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셔야 돼요. 이런 얘기할 때는 좀 놀라지 않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일본이 전격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비극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자탄 투하를 앞두고 원자탄을 그냥 뿌린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삐라를 뿌리고 경고합니다, 경고 방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삐라 뿌리고 경고 방송을 듣고 무시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삐라에는 이름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8월 6일 0시에는
히로시마에서 50리 바깥으로 다 피신하십시오. 무서운 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아주 핵폭탄이 투하되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소수 사람들은 이 말 듣고 피신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8월 6일 되도록 피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설마 무슨 그 길이 나올까. 하지만 상공에 나타난 B-29 폭격기가 엄청난 양의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순간 히로시마 도시 전체는 폐허로 변했고, 그 시민 전체가 20만 명인데 시민 중 무려 14만 명이 죽었고, 아직도 방사능 후유증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방사능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핵이 참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 북쪽에서 또 핵을 만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만약에 그걸 터뜨리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하지만 성도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설마 어떻게. 흔히 우리 살아갈 때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위험을 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지내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그래서 지나고 나면 뉴스에 인재다 뭐다 얘기를 합니다. 위험을 대비하지 않냐고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종말 불감증이라는 겁니다. 설마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고 종말을 무시하며 살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달면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종말을 무시하면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초림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성탄절에 이렇게 추리하고 나가는 것을 좋아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대림절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 신앙을 우리가 다시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또 참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도 중요한 게 참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주의 성도들은 우리 우주적인 종말을 잘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걸이가 튼튼하고 우리들의 믿음거리가 건강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걸이가 튼튼하고 부실하지 않냐고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주의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1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성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500여 명의 이상이 함께 모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시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를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랴.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출산이 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어떻게 갚아주겠다고요? 행한 대로. 물론 구원은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뭉퉁거리 우리 풍수함교회 성도들에게 뭉퉁거리로 한 뭉치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시오. 이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 속히 오겠는데 열심히 우리 재림을 준비한 믿음 생활 굳건히 하시며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며 말씀 속에서 강건해지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손에 굳은살을 뺏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한 사람에게는 아멘이지만 좀 뺀질거렸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은 다시 들어볼게요. 22장 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니까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은요 쓸데없는 얘기 1.1에 없잖아요. 왜 그도 말해요? 그 22장 20절 말씀 보더라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시기에 이가 이르시되, 내가 2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겠다. 이거 가짜로 내가 그냥 해보는 소리인데 아니고, 진실로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게 그때 일이고, 작년에도 안 오시고 10년 전에도 안 오시고 작년에도 안 오시고 어제도 안 오고 지난주도 안 오시고 오늘 지금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요? 내가 다 한다며. 왜 그럴까요? 왜 아직 재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셔요? 여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직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겠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체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 생활을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럼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안전불감증이 있는 자들, 위험하지만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정말 불감증이 있는 성도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심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형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주님 맞이합시다. 우리가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 가신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먹고 같이 지내시는 거니 40일 동안.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전 지구적인 역사이며 동시에 전 인류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재림은요, 재림의 특징은요 몇 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돌발적이라 말은 재림의 시간에 대한 예고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출산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일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주님께서는 오신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초림 예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유. 그럼 아무도 몰랐어요.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냐? 서기관이, 그 당시에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서기관이 얘기해요. 성경에 의하면 경이 남의 얘기하듯이 어디 베들레헴에서 한다든가 아주 설정지.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초림은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이 베들레헴 만국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달라요. 초림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 예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천사장이 함께 임합니다. 나팔과 호령 소리로 임합니다. 온 세상의 지배자들이 다 두려워 떠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오시면 종말론적인 심판적인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특징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슨 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한국 민족, 미국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전 인류에 주님 앞에서 무엇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창세 이후에 있었던 전 인류는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이든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결국 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혹은 지옥 백성으로 딱 결정져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결정집니다. 재림은요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고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다라고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했고 점점 오고 오시고 어느 가뭄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오시고 그가 출생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는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나신 그분은 성천하시게 되면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은 그대로 임하는 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며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역사의 종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내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음 세상 어디로 갈 것인가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가 그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현대그룹의 아주 그냥 회장님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재산 반이라도 주겠다. 그거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반을 내가 받아가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세상 아무도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아들 하나님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걸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회장님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믿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게 드렸는데 이 찬송을 불러드렸을 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언어가 잘 안 돼서 한 번도 안 해요. 이 찬송 들으시고 소천하시다. 여러분, 도마가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길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처럼 우리도 승천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가 승리했기에 우리가 승리하고 그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마감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군인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초 나간 군인은 긴장해야 졸거나 자고 있거나 게임하거나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군인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적군이 안 가서 뭐가 단단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어질 때 참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준비해야 돼요.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하고 신앙생활도 준비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대학 입시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합격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학생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 어디서 재림하실지 이걸 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제나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종말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의 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만든 길이라 한 것이에요. 지금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갔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사건을 보고 간 거예요. 자, 어디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즉 제자들은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고 멍청하게 계속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말하기를 성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니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와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잘 돌아가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맡은 부서, 내가 맡은 거 해야 합니다. 잘. 그러면 은혜롭고 잘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충성스럽게 일하실 수 있는 주의 복음,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내가 예수 뭐 10년, 20년 역사 관록이 아니에요.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노화때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음이 둔하게 종말이 가까웠는데도 둔하에서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구원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좀 애써서 힘쓰는 천국에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좀 모임에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전도하게 힘쓸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절기 주일을 맞이합니다. 날마다 하늘 향해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냐고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